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합니다. 별이 빛납니다. 아브라함이 쳐다보았던 밤하늘의 별빛, 그것이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원동력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별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별빛, 간구의 별빛,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의 그 별빛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일들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마음까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피부가 아픈 이들, 마음속이 아픈 이들, 신경계통이 아파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여러 골격에 문제가 있어서 참 괴롭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이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내 주님께로 가까이 가리라.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으리라.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바다에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주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사 이리저리 운행하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받을 은혜 기대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어진 삶에 나아가 하루도 복되게 귀한 결실로 누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말씀, 두 교회를 오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느니라. 네가 내 이름을 또 잡아서 안티바고의 너희 가운데 이 하는 곳부터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눈에 내게서 건거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군가가 당하는 자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은혜와 생명이 가질까 생각하니 이 내게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주님의 이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신 말씀, 편지를 옛적에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는 받아 읽었습니다. 또 모두 공유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진짜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교회도 가짜 노릇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이 있지만 가짜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잘 성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데 그 시금석은 어제 나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 편지를 또 서로 나누어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없나? 우리에게는 이런 칭찬받을 만한 거 있나? 우리도 이런 면이 있다면 칭찬받은 거나 다름없구나. 또 우리에게 저쪽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렇게 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교회됨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자기에게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또 믿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교회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편지를 드디어 공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의 얘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만날 때 교회가 진짜 교회다. 우리 해성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었는데 오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번영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주변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7교회를 지금 다 살펴보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서문화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도시인가? 이 아주 큰 도시죠.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7교회는 7개의 굉장히 중요한 소아시아의 핵심적인 도시에 위치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도 굉장한 곳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하냐?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공식적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주전 195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죠.
그때 이미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공식적인 신전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서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 신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있기 전에 헬라 시대에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의 그 시절에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서머나다 하는 겁니다. 그 황제 신전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두루 다녔겠어요. 여기 세종시를 새로운 행정 도시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곳을 놓고 또 최종 후보지 놓고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는 가운데 이 세종시가 결정이 됐겠습니까? 뭐든지 다 심사숙고를 하는 거죠. 그때 후보 도시가 자그마치 10개 도시였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대 1입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굉장한 신전을 지으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10대 도시, 얼른 10개를 다 꼽기도 쉽지가 않죠. 하나하나 한번 꼽아보세요. 10개의 도시 가운데 여기가 최고다. 여기야말로 정말 좋은 곳이다. 위치로도 그렇고, 어떤 유서 깊은 것도 그렇고, 바로 여기다. 그게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동시에 이 정도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이방의 그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예배당이 있었던 이 곳에 감사하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서머나 교회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지역,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언제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칭찬할 것 칭찬하고 또 책망할 것 책망하고 소망으로 붙들 것 소망, 약속을 주시고 이런 틀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칭찬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9절, 10절 두 구절을 우리 아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약속까지 다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만을 내게 주리라. 이분들 이 서머나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은 9절에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환난과 고난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는 본거지가 서머나입니다. 정치적으로 압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압력이 왜 없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더군다나 이 구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비방했다. 뭐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정치적인 압력도 받고 불이익도 자꾸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환난을 자꾸 겪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한테도 아주 비방을 받는 거죠.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사도 바울은 회당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접촉점을 얻어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들이 이 로마 정권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저러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꾸 죽였다고 자꾸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게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죠. 또 고발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발자는 내부 고발자거든요. 가장 잘 알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 다 이게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 서머나 교회, 저 사람들 저거는 로마 제국 당신들에게 반항하는 저런 집단입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결탁하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양쪽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치하의 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핍함도 내가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산을 다 몰수해 가버리는 겁니다. 수도도 끊고 오늘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국가가 권력을 집행을 하는 거죠. 이런 이단 사설 같은 이런 집단은 없어져야 된다. 반체제적인 이런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단수, 그 다음에 전기도 끊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도 막 폭탄 내리고 이거 세금 조사도 하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붙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차압 들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의 환난을 알고 너의 궁핍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걸 내가 알고 동시에 네가 실제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겉모습으로만 유대인이라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유대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도 유대인 되라고 그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너희야말로 진짜 나의 백성이야. 새로운 유대인이야.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고 계시는 편지. 이게 서문화 교회의 편지인 겁니다. 또 너희가 참 가난해졌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희야말로 부자야. 너희야말로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 서문학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 이거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신앙 공동체도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환란과 비방을 받으면서 온갖 구경거리, 이런 구경거리도 이런 구경거리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들에게 히히닥 놀림 당하고 완전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전부 왜 그랬대 저 사람들은 뭐래 이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이게 처음 예수 믿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이거 기쁘게 다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돈만이 돈이냐 나는 천국에 내 보화가 쌓여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뺏기고 또 뺏겼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신앙으로는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누가 진짜냐? 여전히 주님께서도 이 서문화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겉모습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겉모습이 교회라고 해서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들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자인 이들, 그대들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거 구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다 해서 충성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소망의 약속이 충성에 대한 보상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거 약속 아닙니까? 이거 믿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충성합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주님 그 길을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갑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은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갑니까? 돈이 그거 보장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해서 여러분이 권세가 높아지고 또 로마 권력자들하고 뭔가 끈앞풀이 이렇게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 나는 안심이다.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속기가 쉬운 겁니다. 속기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이면 진짜 교회라고 속기가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에 속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진짜는 나에게 권력이 없고 나에게 정말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 가진 것 없고 내 지식이 없고 내 권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아냥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나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충성하며 살 때 그때 그들이 진정 영적으로 부자인 거고 유대인 나의 자녀다 인정을 받게 된다. 그게 진짜다. 그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유명한 바로 뭐 이때 당시죠. 장차 너희가 고난 또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목회를 하는 그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신앙의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이 폴리갑은 순교자로서 유명하죠. 폴리갑의 순교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고 그 가운데 폴리갑 이 목회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 말씀처럼 얼마나 모진 핍박을 받고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몸을 피신을 했어요. 주변 조금 떨어져서 외딴 곳에 조용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어린 꼬마 녀석이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폴리갑을 붙잡으려고 체포조가 왔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들이닥친 겁니다. 그렇게 들어닥치니까 폴리갑이 그러한 것을 알고 기다려요. 체포조가 오는 걸 기다려요. 군인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어서 오시라.
문 열고 환영하고 공부를 수행하느라고 여기 외딴곳까지 여기 산소까지 이렇게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이게 참 공무원이라서 명령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 돼. 아유, 참 수고 많으셨다. 들어오라.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요. 시장하시죠?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밥도 못 먹고 오셨죠. 식사 대접. 그래서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 잡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저들 미워하지 않고 밥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보아하니까 식사 대접하고 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싸우는 건데 나의 약함하고도 싸우는 거죠. 예수님 기도 가운데 스스로 이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그랬잖아요. 홀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에 응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 경기장에 사형 집회소가 있거든요. 화형을 시킵니다. 이 주택가에서 화형시키면 그 불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가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서머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서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아니, 자기네들 황제 숭배를 해야지. 이 황제 숭배의 본거지. 황제 숭배의 이 수도와 같은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믿고 그러고 있어. 회개해. 그러면 목숨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전부 동원된 인민재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폴리갑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의 순교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86살이신 거예요.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한 번도 그분이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의 왕이며 구세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난할지언정, 권력이 없을지언정, 믿음의 부자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부자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음의 부자 아닙니까? 지금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잡혀서 질질 끌고 갔다 그래요. 말에 질질. 그거 뭐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온 것 다 피투성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만 살려주겠다. 회개해라. 내가 어떻게 그분 나한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그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왕을 내가 어떻게 그분 이름 모독하냐. 그러면서 화형당해서 거기 죽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그런 정도의 유명과 그런 정도의 명성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습니까? 자, 여러분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지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이 없습니까? 설마 믿음도 없고 그것도 없고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란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서문학교에는 내가 돈이 없지 내가 이 믿음이 없냐 말이죠. 이 믿음의 굳건함이 없냐 말이죠.
내 믿음에 양심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처럼 힘은 없고 무력은 없고 내가 너희들처럼 끈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내 믿음에 양심이 있다. 내 믿음에 순수함이 있다. 그게 영적 부자인 거고 그 영적인 부자는 소망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영적 부자로서의 순종과 충성함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사는 교회가 진짜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공람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가 버가모죠. 버가모는 실제 수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을 보면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대강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건 마찬가지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또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버가모 교회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요게 지금 책망입니다. 여기 보면 발람, 그 다음에 니골라 당 이렇게 있습니다. 발람은 옛날 옛적 사람이죠. 광야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신 겁니다. 유혹한 거죠. 그래서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그거 다 읽었습니다. 바알부올에서 그쪽 현지 이방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사귀고 행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살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렇게 여인들이 할 때 그냥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다고 베이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권면,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발람이라는 겁니다. 괜찮다.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런 거죠. 그게 발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발람에 대한 그런 유형, 그게 시대마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지내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7 집사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죠. 헬라 사람으로서 또 아주 외국어도 유창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이방인 출신에다가 헬라어도 유창하지. 그 외국 사람처럼 외국의 문화하고 이거에 가교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그래도 돼. 아이고, 좀 너무 요란하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타협적인 그런 신앙을 자꾸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는 발람인 거고 지금 현재는 그 니골라처럼 아주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그 니골라 당,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조짐이 너희 가운데 보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회람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거죠. 우상숭배, 음행을 돋구는, 시험에 빠뜨리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주변 세계와 갈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려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되는 이 기도의 본질적인 저항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아니야. 이 저항하는
그것을 자꾸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세상과 평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너무 무식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 좀 지적으로 교양 있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이, 같이 좀 대화도 하고, 같이 친교도 나누고, 우리 주변과 그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아, 그런 것들도 좀 이해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도 다 같이 경험도 하고, 같이 공감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신앙을 하니? 뭐 자꾸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을 자꾸 설파하고 했던 이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물론 개방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개방이 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핀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보내야 되니 보내기는 보내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상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뱀처럼 살까? 그러나 내 어떻게 비둘기 같은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야 진짜라고 하십니다. 내 자칫 잘못하면 이 발람처럼 또 니골라당처럼 그러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지만 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사는 건데 예배당 안에 가가지고 내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내 세상에 살면서는 사업상 사업하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다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요즘 그때 한창 선거할 때 흑색 선전 나오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유명한 셀럽이죠. 방송하고 그러는 사람.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 가운데 룸살롱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괜찮다고 두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룸살롱 안 가본 사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년의 남자 가운데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어? 저는 룸살롱 안 가봤는데. 그걸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단언하는 말투로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이런 거죠. 길 가다가 싸우는 분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싸우는데 이분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거기서 막 싸우면서 시비가 붙어갖고 그러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 인간 현실적으로 사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욕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합리화하고 또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 굉장히 좋은 가치고 그렇게 해도 서문학교회, 보감옥교회 칭찬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리고 타협적이고 이 저항성을 잃어버린 신앙 그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항성을 잃어버린다. 이 세상의 악 향하여 내가 물들지 않도록 저항해 나가는 그 저항성을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다 잃어.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온갖 더러운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럴싸하게 모든 행동 다 하지 않습니까? 정치계든 종교계든 교회 안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이들이 그냥 버젓이 그냥 그런 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짜가 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과 이게 그냥 이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그러나 내게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 우리 선교사님, 단기 선교사님도 CCC에서 지금 저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CCC 얼마 전에 전국 수련회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그 현지로 가셨는데요. 우리 있는 이 대전, 이 충청도 이쪽 중부 지역은 제가 대전 와서 알았어요. CCC가 되게 강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 CCC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니 여기 와서 아니 CCC가 뭐 이런 이 정도 지위야? 뭐 이런 느낌. 예, 저는 서울이라는 지방에서만 자라났어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CCC는 죄송하지만 되게 이 아래. 왜 CCC를 가? 뭐 이런 느낌에. 그 이유가 말이죠. 말이 잘 안 통해. 그냥 우리가 야 뭐 이렇게 뭘 해야 오직 기도, 뭐 오직 금식하고 수련회 하는 동안 그냥 무조건 금식하고 뭐 그러니 이 대학생 이 선교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뭐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 CCC는 정말 순위에서 이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일개 한 지방 거기에서 보면은 CCC는 아주 후순위예요. IDF 그러면 함께 책을 읽으면서 대학생 선교 얼마나 제가 학생 때는 정말 번성한 겁니다. 책 읽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찬양 열심히. 지금은 찬양 안 하는 데가 없지만 찬양 가지고 앨범 내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열심히 뜨겁게 했던 그런 선교 단체도 있었고 1번, 2번, 3번, 4번 어떤 데는 사회 참여, 민주화를 위해서 스카라고 하는 그런 수도권에 있었던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스카는 그냥 날마다 만나면 맥주 같이 마시고 386 세대인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 신앙 가운데 우리 이 신앙의 열매를 이 사회 속에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 그거 해야 된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함께 얘기할 때 보면 CCC는 이게 서로 이게 말이 대화가 잘 안 통하고 근데 여기 와 보니 CCC가 근데 요번에 신문에도 CCC 전체 수련회하고 이런 모든 것들 기사가 난 거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1번, 2번, 3번 수도권이고 뭐고 간에 수도권에도 이런 데의 선교단체는 다 유명무실을 합니다. 자취를 거의 감추다시피 했어요. 남아있는 건 CCC예요. 제가 이번에 그 신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그게 최고 승리한 이 신앙이라는 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버가모 교회에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교양 있게 그냥 개방하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냥 다 세상에서도 교회가 세상 거 배워야 된다고. 굉장히 일어나는 수는 있어요. 세상이 하는 그 모든 것들 교회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신앙교육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붙잡느냐, 여기에 관건이에요. 저는 CCC에서 그거 배워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제 CCC 갈 때
그냥 우리끼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데는 CCC예요. CCC만큼 지금 그렇게 규모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복음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선교 단체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우리 혜성교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닥치지만 나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놓치지 않으리. 내 이 순수한 신앙 붙들리. 이거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리. 이것을 독려받습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매를 맞는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이것저것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다 타협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혜만 남아있고 홍보만 남아있고 여러 가지 거창한 규모만 살아있고 뭐 이러한 세상 속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정신적으로 다 침범을 당하고 있고 서문화 교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 영역 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가 마침내 면류관을 쓰고 마침내 만나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려나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유대인, 이 영적인 유대인, 진정한 교회의 모습 저희 혜성교회가 되길 사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항할 것 저항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정금같이 순결해져야 될 것 순결하며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며 소망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 혜성교회 복음 안에서 또 거기에서 또 우러나오는 이 모든 삶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래오래 지속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충성이 있고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 또 만나를 흰 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택하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